사랑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어떠한 남자와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서로 호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서로 연락도 하고 여자가 힘들 때 남자는 위로도 해주었습니다. 때로는 여자가 무거운 것을 들고 있을 때, 과제를 할 때 옆에서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여자가 배가 고플 때 맛있는 것도 사주었습니다. 이제 남자는 고백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를 부르게 되었고, 로맨틱하고 담백하게 나 너 좋아해, 나랑 사귀자, 이제 우리 사랑하는 사이가 되자,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의 대답이 오빠 너무 좋은 사람인 거야. 오빠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근데 오빠랑 사귀는 건 싫어. 그냥 우리 이렇게 친한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둘은 결국에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장면 어디선가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이 남자가 정말 불쌍하다, 여자가 너무했네, 이러한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이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남자의 입장이었습니까? 여자의 입장이었습니까? 저는 이 여성의 모습이 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인 거 알아요. 저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저에게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는 아주 좋은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이것으로 끝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관계로 남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그저 좋은 분,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 나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어떠한 관계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의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호세아 1장 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선 호세아의 배경이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즉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으며 시대적으로는 여로보암 2세 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때는 북이스라엘이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때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유사할 정도로 국가적 번영과 평화를 누렸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나라에 비교하자면 광개토대왕 시대의 고구려 땅을 거의 회복한 발해의 전성기에 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이 최고의 전성기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열왕기하 14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구약 성경으로는 587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번영은 여로보암 2세의 탁월한 리더십, 운영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여로보암 2세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잊고 살았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권세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폭력과 살인 같은 온갖 더러운 짓을 행했습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의 주권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웃 나라들과 동맹을 맺거나 조공을 바침으로 나라의 평안을 이루려 했습니다. 종교적으로 그들에겐 단순한 형식만이 남아있으며 심지어 자신의 풍요를 위해서는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 또한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가 기록된 배경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북이스라엘은 전혀 감사하거나 의식하지 않았고 심지어 죄악 속으로 더욱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도 알다시피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은 너무나도 가혹해 보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음란한 사람을 배우자로 맞이하는 것은 싫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크게 음란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르엘, 로르아마, 로암미라는 자식을 낳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영적 음란함을 보여주기 위한 결혼이었기에 자식들의 이름 또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먼저 첫째,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째라라는 히브리어 어원으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째라는 씨를 뿌리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예후가 아합의 집을 심판한 도시의 이름이며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이 뿌린 씨, 즉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통해 하나님이 뿌리시고 심고 키우시는 백성이 아니라 멸망당할 백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둘째, 로르아마입니다. 이 이름은 라함이란 히브리어가 어원으로 자비, 긍휼히 여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굉장히 좋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에 로를 봐야 합니다. 히브리어 로는 영어의 not과 같은 뜻으로 부정의 의미를 갖습니다. 즉 로르아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막내 로암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말했듯이 로는 부정의 뜻을 갖고 있고 암은 백성을 뜻합니다. 즉 로암미는 성경에 나온 것처럼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성도님들은 호세아의 자식들의 이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이름은 호세아가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은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의 자식들을 통해 언약의 파기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아예 왕조가 바뀌는 것이며 이스라엘의 멸망을 뜻합니다. 둘째, 로르아마는
단순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로루아마의 라함은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언약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은 언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즉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언약의 파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번영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자비와 긍휼함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이상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의 이름을 통해 언약 파기는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 언약 안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는 문장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언약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것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러한 언약을 파기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호세아의 세 자식을 통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호세아의 삶과 북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절망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읽었듯이 하나님은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선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장가든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장가든다는 것은 알다시피 결혼을 뜻합니다. 사실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은 호세아의 자식을 통해 이스라엘의 심판과 언약 파기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전에 있던 언약은 파기되었지만 새로운 언약을 맺어 언약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매우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3번이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3번의 결혼을 말씀하신 것처럼 새 언약은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19절 전반부에 장가들어 영원히 산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맺었던 언약은 파기되었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즉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맺게 될 언약은 완전합니다. 영원합니다. 절대 파기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공의와 정의, 그리고 은총과 긍휼히 여김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즉 새 언약 안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 안에는 은총과 긍휼히 여김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은총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인애, 은혜, 인자 등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김의 라함은 언약적 관계에 나온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즉 새 언약은 전에 맺었던 언약과 연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자비로우심, 노하기를 더디하심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포함된 언약적
성실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마지막 특징은 바로 진실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심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시며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절대 거짓이 없는 분입니다.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새 언약은 진실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여 여호와를 알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알다는 단순히 머리로 지식적으로 안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것은 관계적인 알다를 의미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경험하고 관계를 갖게 되는 그러한 안다인 것입니다. 즉 새 언약을 통해 결혼과 같은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결과는 23절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땅에 심습니다. 씨를 심다라는 뜻을 어원으로 가진 이스르엘이 변화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땅에 심습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더 이상 로루아마가 아니라 루아마가 된 것입니다. 또한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로암미가 아닌 암미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멸망과 언약 파기를 선포한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모여 그들이 주는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새 언약을 이루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더욱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 3장은 다시 호세아의 가정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호세아는 음녀 고멜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고멜이란 여인은 선지자와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려 하지 않습니다. 고멜은 옛날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다른 남자와 바람나서 아예 가출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어찌된 일인지는 모르지만 그녀는 노예의 신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가출해서 매춘부의 삶을 사는 고멜을 다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노예인 고멜을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사라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에서 성도님들이 궁금한 것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을 보면 고멜이 노예가 되었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멜을 산 값인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을 보면 고멜이 어떠한 상황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은 30세겔에 해당하며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나오는 노예 한 사람의 값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볼 때 고멜은 지금 노예의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호세아는 음행하고 심지어 노예가 된 고멜을 다시 삽니다. 그리고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호세아의 이러한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솔직히 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음란한 여인을 다시 받아주는 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라니 정말 말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되지 않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었습니다. 호세아 3장 1절의 초반부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제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호세아의 이해되지 않는 이 행동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은 십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올 만큼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호세아의 행동과 같이 보아야 합니다. 지금 호세아는 어떠한 여인을 사고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바로 간통한 여인, 즉 불륜을 저지른 여인입니다. 물론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되었지만 불륜은 지금 시대에서도 굉장히 손가락질 받는 행동입니다. 이것으로 부부의 신뢰는 깨어지고 더 이상 부부 관계가 유지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더 엄격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간음이 밝혀지면 이혼 증서를 써주며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즉 간음한 여인을 버릴 수 있던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간음은 아내의 자격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여 아내의 자격이 없는 고매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싼 값을 지불하고 노예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남자를 바라보지 말고 오직 자신만 사랑하라고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러한 사랑입니다. 영적으로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은커녕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버려도 이상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맺으시고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우상 모두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북이스라엘에만 보여주신 사랑입니까?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사랑, 우리가 한 번도 체험한 적 없는 사랑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동일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누구입니까? 호세아입니까? 영적으로 음란한 사람을 사랑으로 품는 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음란한 고멜입니다. 우리는 매일 영적 음란을 저지르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며 나의 유익과 풍요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야말로 죄의 노예로서 영적 음란을 저지르며 은 15개와 보리한 호멜의 값어치인 고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 15개와 호리한 호멜 반의 값어치보다 훨씬 더 비싼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무엇을 치르셨습니까? 단순히 은 30세겔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리셔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값을 치르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야 합니다. 바로 영적인 간음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자, 더 이상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원하는 것입니다. 50%, 70%, 99%도 아닌 100%의 사랑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시에 다른 것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기 바랍니다. 힘, 명예, 물질, 지식, 재산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동시에 많은 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간음일 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고 언약을 파기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결국 새 언약을 선포하시며 언약의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결혼에 비유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관계를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혼은 무엇입니까? 바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 몸은 절대 떨어질 수 없으며 다른 몸과 또다시 한 몸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못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을 선포하시면서 너는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지내며 더 이상 음행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제는 나만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나타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결혼과 같은 새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고 나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뜨거운 사랑 고백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고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셨고 위로도 많이 해주셨어요.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인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이, 이거 너무 싫어요. 부담스러워요. 다른 것도 사랑할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앞으로 음행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대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전자의 대답은 신부로서 올바른 대답은 아닐 것입니다. 신부는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신랑만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어서 나쁠 것 없는 분, 내 소원 들어주는 분, 그저 좋은 분으로 남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혼과 같은 사랑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이제는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에서 눈을 떼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 것에 곁눈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당장 내일부터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바라보려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